이 시간 우리 다 함께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입니다.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0장 찬송입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을 열며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헤세디의 하나님, 이태원 거리의 꽃다운 청춘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픔당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헬로윈 행사 같은 귀신놀이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10월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11월도 은혜 가운데 나라와 민족, 교회와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11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11월에도 지켜주시옵소서. 11월도 기뻐하실 주님이 기뻐하실 사역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 영혼과 육이 충만케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님께 돌아오는 행복 축제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 또 손주가 가정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딸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아들들 가정 온 식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더욱 열심으로 주를 섬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11월도 가정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 아들 가정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10월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 가족 믿음 사랑 주시며 성령님이 늘 지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기도와 말씀과 주일 성수 또한 잘 지키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에도 저희 가정 성령 충만 속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가 의로운 길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또 손주들의 모든 이름을 적었습니다. 11월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건강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영혼 회복을 시켜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위와 딸 믿음의 가정 잘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또한 우리 손주가 정식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손자 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월 달에도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또한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달에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11월 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도 온 가족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외손자 수험생인데 지켜주시고 또한 좋은 결실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에도 항상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온 가족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10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각자의 아름다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1월에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또한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손주 손녀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도 주 안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1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11월 6일 남편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새 달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 가족이 평안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딸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11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달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걷게 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이 기도의 제목 따라서 주님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당한 큰 이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슬픔 당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 이 나라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질서 있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이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11월 세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첫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또한 한 달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11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1월은 단풍과 추수로 산과들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황망함과 슬픔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에 있는 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뉴스에 잘 알려진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자녀 잃은 가족들도 많고요. 우리 사회의 이런 어려움과 슬픔을 이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성경 말씀을 다니엘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성경의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는 역사서처럼 보여요. 앞부분에 보면 다니엘 이 이야기가 유다 땅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침략당해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는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처럼 묵시의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그 뒷부분 7장부터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이후부터 보면 그런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역사서처럼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묵시의 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얼굴, 이것은 성경 전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보면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의 사건, 역사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어떤 연대기, 이런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연대기나 어떤 역사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 역사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것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이 새로운 한 달 가운데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매우 큰 변화들이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이 세상의 역사 보면 있습니다. 최근으로 본다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역사의 어떤 기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일상의 모습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도 코로나 전과 후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에는 역사에는 아주 특별한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많은 발명으로 이 사람의 삶을 바꿨던 에디슨 같은 사람도 있고요. 링컨처럼 정치인이었는데 노예 해방을 통해서 세계 어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이 더 중요한 이면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역사의 표면을 보지 않고 그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극에 가면 빙하들이 떠다니는데 거기에 보면 물의 이 흐름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종종 본다고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물의 이 표면은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바닷속 그 깊은 그 밑에 있는 조류는, 그 깊은 해류는
반대로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빙하는 표면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바다 밑속에 빙하의 더 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표면 바다의 흐름과 반대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조류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의 그 깊은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것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다 위에 있는 그 표면만 보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세계 역사 그 이면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역사의 움직임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시선과 관점을 오늘 우리의 역사, 또 내 삶의 역사를 그렇게 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그 표면뿐만 아니라 역사의 이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는 그렇게 막 희망차고 아주 밝고 이런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다니엘을 시작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밝고 희망찬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강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유다 땅에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에워싸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그 땅 유다 왕을 사로잡아 간 것이에요. 왕만 사로잡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보물들, 그 그릇들,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 쓰였던 그 기구들을 지금 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약탈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왕이 다스린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이스라엘이 지금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있었는데 바벨론이에요. 그들의 세력을 떨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한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성전에 있는 그릇과 성전 기구까지 약탈해 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 왕도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바벨론의 이런 침략과 약탈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 이 일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유다 땅 사람들에게 경고했고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미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유다 땅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은 것이에요. 사실 유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예언자들은 경고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것이요. 다윗 왕조가 있는 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런 잘못된 기대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거대한 바벨론 그의 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유다 땅을 패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 호흡기를 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유다가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다니엘서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세 가지로 중첩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라가 침략당했고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모욕을 당했어요. 거기에 있는 성전 기구와 그릇들을 빼앗기고 바벨론 신전 창고로 다 옮겨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왕과 왕족, 귀족들, 촉망받던 자녀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유다의 완전한 패배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까지 약탈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패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당시 전쟁을 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을 섬겼던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했냐면 패배한 나라의 성전의 이 기물들을 자신의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정복하고 지배당하는 그 나라의 신을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승리였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승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표면은 마치 힘이 강한 이 바벨론이 승리했고 그들의 신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하면 2절에 보면,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이 주어가 누구입니까? 누가 지금 이 일을 허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가도록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과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바벨론이 다 가져간 것입니다. 바벨론의 승리, 유다의 패배로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경고가 계속되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런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불의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은 정복당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마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이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이 빼앗기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징계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징계를 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을 아들,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오히려 이스라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손길인 것입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녀들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다가 당한 이 징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모욕을 감내하시면서 하시는 징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빼앗기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능과 패배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명예를 내어놓는 그 사건까지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조롱을 당하시는 그 일까지 감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다시 돌이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포기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되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이 재앙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다시금 되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징계처럼 생각되는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내가 지금 잠시 당하는 어려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정결하고 바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보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오늘 말로 치면 대단한 스펙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일단 집안이 좋고요. 왕족과 귀족 출신들입니다. 외모가 좋습니다. 흠이 없고 아주 용모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머리가 좋고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지혜와 지식에 통달했고 학문까지 아주 익숙하고 좋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 생각할 수 있는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만 가져도 정말 괜찮은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좋은 집안에, 좋은 외모에, 또한 지식과 명철까지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가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이나 높은 관직에 오르고 성공할 그런 미래가 그들 가운데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나라가 바벨론의 그 힘 아래 놓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들이 보장되었던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벨론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아주 총망받았던 그 소년들을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게 된 걸까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왕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날마다 쓸 것을 풍족하게 그들에게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3년을 기르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여러분 기르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잘 키우겠다는 것이에요.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겐 바벨론식의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에요. 유다식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유다 사람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담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이 섬기던 신들과 연관되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 왕과 그들이 제시했던 대로 따라가면 그들 앞에는 무엇이 보장이 되어 있냐면요, 바벨론 땅에서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는 길이에요.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환심을,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하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에게 제시된 대로 한다면 대단히 좋은 성공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왕을 섬기는 높은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열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릅니다. 이후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인 것입니다. 기회처럼 보이지만 유혹인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거절을 하고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좋은 것을 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장면을 한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기회처럼 보이지만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회를 가장한 유혹인 것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한 기회처럼 보입니다. 야, 이걸 선택하면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이 보여요. 이걸 선택하면 막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영적인 생명력이 아니라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기회인지 유혹인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점은 분명합니다. 판단 기준이 나이면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익, 이것을 우선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유혹과 기회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마주한 현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왕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라.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라.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따르면 성공과 안전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환난과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들은 큰 유혹과 시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마주한 현실은 믿음으로 살기에는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좋았을 때, 편안했을 때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환난이 있기도 하지만 유혹과 시험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좋은 시대를 여러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좋은 시대, 그런 시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지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1월 한 달도 믿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인데 함께 읽고 합심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11월 6일 더 행복 축제를 통하여 예전 우리 교회에 나오셨거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이태원 압사 재해와 같은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올바른 문화와 가치관들이 정립되어 다음 세대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낙심된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교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1월 한 달 대봉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이전보다 더 복된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참 큰 어려움 가운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큰 슬픔을 당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바른 문화와 가치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날마다 합심하여 주님 믿음의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행복한 주일을 주님 정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심적으로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주님 영에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염려로부터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한 달 우리 보낼 때 대봉의 모든 가족들과 권속들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모든 가정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보낼 때도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징계의 막대기를 들고 계신다면 하나님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가운데 평안의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 날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이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주님 거기에 성공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유혹들을 주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주님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봉에 속한 모든 가족들, 그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 믿음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속한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그렇게 희생당한 아버지 죽음 가운데 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올바른 문화와 가치관들이 교회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달도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